두 지혜가 제 표현상 보면 이렇게 싸우다가 결과가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으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헌신하면서 일남선교도 그렇고 다 우리 모두가 좀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미련 곰퉁아리 같으면 안 돼요. 그죠? 지혜로워야 돼요. 잔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는 오래 못 갑니다. 들통이 나게 돼 있고요. 아주 결과가 별로예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은혜스럽게 한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다윗과 나발 부부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나발 부부 이야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 아닙니까? 도망다니다 보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한 400명 가까이 돼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 일행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가 바로 바란 광야였고 거기에서 여러분 그 양털 깎기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바로 이 나발의 목동들이 양털을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일행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나발 목동들을 도와준 겁니다.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00명을 데리고 다니려 보니까 입는 거, 먹이는 거, 재우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울 왕이 뒤쫓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왕의 권력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발의 목동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나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 좀 먹을 거 좀 줘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청년들이 나발의 목동들과 함께 나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나발이 승질을 막 부리면서 다윗이 어떤 놈인데 요즘에 주인도 몰라보고 주인을 걷어차고 배반하고 나쁜 놈들이 있더라. 다윗이 어떤 놈이야? 하고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심지어는 나발이 다윗을 모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모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목동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다윗의 청년들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다윗님, 나발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다윗이 선언한 게 뭐냐면 오늘 나발에 있는 남자란 남자들은 오늘 씨를 말린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일행들을 거느리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나발의 목동들이 집으로 와가지고 부인 아비가일한테 다 이야기한 거. 큰일 났어요 부인. 나발이 다윗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음식을 만들고 풍성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종들한테 들려가지고 낙이 타고 쭉 쳐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다윗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이름이 나발이잖아요. 나발이 원래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음식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비가일이 다윗 왕이 아니죠. 다윗이 바짓가랑이 붙들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여러분 다윗을 보고서 그렇게 하소연한 내용 중에 보면은요, 자기 남편이 나발입니다. 원래 불량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부르셨고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미래를 조금 내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 당신의 손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남편 나발이잖아요. 나발.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이야기, 말을 듣고서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요, 용서해 버린 거예요. 그게 말로 천냥빚을 갚는 거죠. 말 때문에 사단이 나고 말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은 뭐 때문에 지금 멸망합니까? 말 때문에 멸망하고요. 아내는 말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두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발은요, 마온 사람이고 갈렙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 유명한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나발은요, 갈렙 족속 중에 유력한 부자입니다. 유력한 부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냥 어설픈 부자가 아니라 굉장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유력한 목주고 파는 여러분 부자입니다. 부자인 것을 2절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거 읽고 덮어버렸으니까 못 읽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본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발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어리석다 이런 말이에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명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나발이 성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별명을 붙여준 것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리말로 하면 미련 곰퉁아리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야 개똥아 막 그렇게 그랬잖아요. 부산댁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별명이 나발이라고 이런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나발이 미련하고 죄롭지 못하고 곰퉁아리였다면 부자가 될 리 없지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낸 사람이 부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환경을 잘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지도력도 있어야 사람 다스리지. 그러니까 나발에게는요 엄청난 양의 짐승들이 가축들이 많고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나발은 그렇게 이름처럼 미련 곰퉁아리는 아니었다. 근데 성격적인 문제가 별명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나발이 있죠. 그죠? 부모가 엄마가 저놈 그냥 공부도 그렇고 막 공부고 나발이고 때려치워 그랬단 말이죠. 나발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는 싹수가 없으니까 내려치우라는 얘기예요. 우리 말에 나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발은 히브리어로다가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나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발을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보지요. 나발은요 정치 성향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정치 성향이 분명한데 나발이 다윗을 모를까요? 다윗을 모르지 않아요. 안다고 한다면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치세가 사울왕의 치세라는 얘기예요. 사울왕이 몇십 년 왕 노릇했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사울왕 치세에 있었어요. 누가? 이 나발이 40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울왕의 정치 성향을 쫓아가는 거지. 사울왕의 영향 아래 여러분 이 나발이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왔을 때
요즘에 사울왕을 배반하고 주인도 몰라보는 사람들이 생겨지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고함쳤던 것이 나는 사울왕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발은 정치색이 분명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발은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여러분 나발이 갈렙 족속이지만은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아마 이건희 수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많은 염소떼, 양떼, 낙타떼가 있었고요. 그걸 관리하면 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양털 깎는 축제가 벌어질 정도예요. 그러니 나발이 굉장한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이고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구 편에 서야 된다? 사울왕 편에 서야 된다 말이죠. 이게 미련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기업하는 사람이 그 당시의 정부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 세무조사가 들어올지 모른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부자이고 재산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사울 왕 편에 서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 사람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사울 왕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적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찾아간 데가 누굴 찾아갔냐면 제사장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우리 배고파요. 음식 좀 있으면 주세요. 제사장이 줄 음식은 없지만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떡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무기 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비멜렉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골리앗 칼이 있습니다. 아, 그거라도 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갔다? 사울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 아비멜렉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도륙해버립니다. 씨를 안 남기고 남자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작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나발이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으로 내 재산 지키고 우리 지키고 우리 모든 사람 가족 지키고 나 목숨 지키기 위해서는 사울왕의 편향의 정치적 편향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발에게는 사울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편향적인 정치적 편향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짐작을 해봐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죠? 현실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름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에요. 종들도 자기 주인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종들, 나발의 종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진짜 나발이 미련할까? 어리석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자가 괜히 부자가 아니란 말이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돈 많이 벌겠었냐고요.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 추진력도 있고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시장 조사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돈 벌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입장으로 보면 나발은요, 여러분 이름처럼 어리석거나 아주 미련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성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보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단이 좋고 지혜 있고 똑똑하니까 부자가 됐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추측을 여러분 충분히 해보는 겁니다. 나발은요, 과시형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됐어요. 내 밑에 엄청난 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은근히 과시하고 싶은 성격이 사람이 있어요.
36절에 보면은요, 잔치를 벌이더라도 조그맣게 잔치를 안 벌입니다. 어떻게 벌였다? 왕의 잔치처럼 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잔치 하려면은 이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 많이 초청해야 됩니다. 그게 이런 사람이에요. 과시형 사람이에요. 또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때문에 망합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 노름 때문에 망합니다. 요 나발이요,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입니다. 술 때문에 망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술 때문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서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잔뜩 먹고 여러분 그러다가 뭐가 터졌는 것 같아요. 그냥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못 일어나서 그 질룩장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발의 부정적인 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죠. 그가 왜 멸망했을까? 왜 망하게 됐을까? 부정적인 면을 여러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그에게 많았다. 첫째가 뭐냐면요, 지혜롭고 현명하지를 못했다. 여러분, 그거예요. 너무 사울왕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굳이 다윗에게 모멸감을 줄 정도로 그런 엄청난 말을 해야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록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기게 있는 신세는 신세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너무 사울왕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다윗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거. 근데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고요? 다윗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자기 아내와 나발의 남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다윗은 쫓겨다니기 때문에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기 때문에 그 인생 끝이라고 본 거예요. 천만에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모멸감을 줄 필요까지는 없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자 신세라도 다윗에게 모멸감을 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다윗을 내칠 필요는 없었을 건데, 이게 그가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래를 내다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안주형입니다. 현실 안주형이에요. 그냥 사울왕이 지금 40년 장장 왕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사울왕 붙들고 있으면 사울왕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이거. 현실적인 안주형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인은요, 다윗에 관하여 뭔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보는 들려지는 정보인 동시에 이 부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웬만큼은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남편이 다윗에게 모멸감을 줬습니다. 종들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여러분, 먹거리 잔뜩 만들어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꿇어 엎드린 거예요. 도망자에게 꿇어 엎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이 나발이라고 한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재산, 지금 이 현재의 그 만족, 이런 것들을 안주했지 그 넘어서를 내다보지 못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을 내다보지 못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적이지 못한 거예요. 단지 앞만 바라보고요, 앞을 먼 거리, 1년 후 아니면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 나발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다윗을 그렇게 모멸감을 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나발은 성격이 여러분 거칠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부인도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남편 이름이 나발인데 역시 나발이잖아요. 그랬습니다.
미련합니다. 앞을 내다지 못하는 단순 무식한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요, 우리 남편 용서 좀 해주세요. 자기 부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발의 종들이 이 사실을 갖다가 다윗 왕에게 모멸감을 준 이 사실을 갖다가 가장 먼저 누구한테 얘기했느냐면 아비가일한테 얘기합니다. 안주인한테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나발 주인보다는 안주인 아비가일이 선명하고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종들도 인정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거칠어요. 자기 독단적이에요. 아집에 쌓여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격이 거친 면 이전에 성격이 굉장히 또 단순하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냐면요, 37절에 보니까 잔치를 벌여놓고 술 잔뜩 먹고 잔치 벌이고 있다가 나중에 술 깼을 때 아비가일 아내가 당신 다윗한테 이렇게 했다면서 큰일 났네. 다윗이 우리 집 몰살시키려고 온다는데 어떡할래? 그랬더니 에? 하고서 그 질로 넘어진 거예요. 나발이 그 질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술 먹은 데다가 깨긴 깼는데 이 단순한 사람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아서 아마 머리에 뭐든 핏줄이 터진 것 같아요. 그 질로 넘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성격이 굉장히 거친데 단순 스타일이다. 작은 충격적인 것에 오래 못 가는 사람이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37절에 낙담 그랬습니다. 낙담은 뭐예요? 마음이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서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요, 잔치를 좋아하고 36절과 38절에 보니까 술을 좋아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 좋아. 성경에 보면은요, 부자들 이야기에 늘 빠짐없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잔치입니다. 잔치예요. 그 잔치 벌이는 게 뭐가 나쁘냐 그랬는데, 여러분 부자가 왜 잔치를 벌이는 줄 아십니까? 과시입니다. 나 돈 많어. 나 부자거든.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다 초청을 해가지고 부자와 나사로도 보면 매일 몰래 뭐 했다?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나를 봐달라는 얘기고, 내가 부자라고 하는 거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좀 대우해달라는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 잔치예요. 잔치를 좋아했다. 그리고 술을 좋아한 거예요. 술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술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 낙심하고 넘어지고 머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 질로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냥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 나발이기도 여러분 했는데, 성경 저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면은 주변 상황 판단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발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우친 정적 성향이 다윗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못 내리게 만들었다. 사울왕이 40년 치세를 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사울왕 뒤를 이을까? 어떤 누구도 없다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한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국제정세, 국내 정세, 국제정세를 아주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발에게는 여러분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나발에게는 그게 못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세가 흐르는데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부인하고는 너무 반대입니다. 너무 반대. 그러니까 나발이
자기 아내 이야기를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뭐가 생기고 떡이 생기는 거예요. 떡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요 아내 말을 잘 이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발에게는요 인간적인 지혜는 있었을지언정 하늘의 지혜가 없었다. 인간적인 출세 지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요 분명합니다. 한계적이고 쇠퇴적입니다. 한계적이고 쇠퇴적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 고속도로를 경부선 고속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나요? 네. 얼마나 반대쪽 정치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아니 차도 없는 데다가 차도 몇 대밖에 없는 이 나라가 고속도로를 만들다니 돈이 썩었지 해갖고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 아마 비화를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고속도로에 들어놓았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이 고속도로가 모자라네. 그래서요 지하를 만든다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앞을 볼 필요도 있겠지만 하늘의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요 한계적이고 쇠퇴적이고요 하늘의 지혜는 어떻다? 영원하고 흥하며 생명적이다. 또 나발은요 주변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내가 최고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안 들은 것 같고요 종들이 뭔가 얘기하면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못 들은 거예요. 아집과 독단적 성향의 사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의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주변을 못 보는 거예요. 주변의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종들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었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다. 근데 그걸 못 듣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금 빨리 한번 자기 부인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비가일은요 하늘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걸 인정합니다. 난 너 지혜, 당신의 지혜 때문에 내가 감동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있었어요. 다윗의 노를 잠재우고 사륙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던 지혜가 이게 하늘의 지혜지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한 것이 지혜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어도 자기 하나 살리지 못하면 이거는 죽음의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에게는요 하늘의 지혜가 있었다. 불같이 일어나는 다윗의 분노를 말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혜고 아니면 뭐겠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는요 주변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가 여러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 사울왕한테 쫓기는 신세이지만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다윗이 지금은 쫓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내다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쫓기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지 모른다. 그 변화된 세상의 주인공은 아마 이 다윗일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 아비가일은요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비록 쫓기는 다윗이지만. 그래서 종들이 와갖고 부인님 주인께서 다윗을 모멸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내려앉은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음에 이 세대를 이끌 주인공은 다윗일 텐데 그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그래서 급히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비가일에게는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여러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울왕의 치세이지만 여러분 다윗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니면 여호와의 섭리를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바꿔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안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은요, 또 뭔가를 하는 사람은 안목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안목이 좀 있어야 된다. 당장 앞을만 보면은요 안 되지만 조금 내다보는 사람은 승리한다. 아비가일 부인에게 바로 그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왕의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가 이름이 뭐죠? 예? 모르죠? 예? 압살롬은 아니고 압살롬인가? 압살롬인가요? 어쨌든 그가 아버지가 왕이 불구하고 자기가 뒤에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가장 먼저 힘쓴 게 뭔 줄 아시죠?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거였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산다. 그게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잖아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못 사면은 끝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는 비결이 사업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발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부인 아비가일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주인 나발보다는 아비가일을 먼저 찾아오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비가일이 종들을 알뜰살뜰 보살폈을까, 말이 통했을까. 그리고 다윗 왕에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쫓아가서 그 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나중에 너의 지혜 때문에 하면서 그 아비가일의 지혜를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아비가일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고요? 아비가일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이 아비가일의 현명함을 본 거예요. 아, 대단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남편이 사업을 안 하고 아비가일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그 아비가일은 주변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죠? 이게 귀를 기울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종들이면요 어떻게 보면 노예입니다. 그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인데 종들의 이야기를 잘 들은 사람이 누구고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고요. 주변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비가일은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왕, 다윗,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기울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비가일은 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지혜로운 여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의 라합 같은 경우래요. 현명한 여인들 때문에 역사가 바꿔진 경우가 많다. 지혜가 최고니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잠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관한 이야기도 잘 듣고 있었고요. 심지어 아비가일은요 주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도 귀담아 들었다. 그러니까 종들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아니다, 큰일 났다 싶어가고요. 자기 음성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감, 경고, 경종을 딱 듣는 순간 급히 음식을 만들어 갔고요.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내 음성에 귀를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예,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여러분 그거예요. 두 지혜의 대결에서 나발의 지혜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내 아비가일은요 생명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중에는 왕의 부인이 됩니다. 왕의 부인이요.
한쪽은 멸망에 이르렀고 한쪽은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할 때에 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자꾸만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때 지혜가 생겨지고요. 성경을 많이 보고 읽고 듣고 함으로 선악에 대한 분간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분간하면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 하나님, 아래로 주변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 귀를 막아버려요. 이게 우리 스스로가 아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늘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도할 때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영은요, 우리 영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이 강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내 육은 죽고 내 속에 영이 살아날 때 성령님은 내 영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 육을 죽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